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이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드린 귀한 함께 보시면서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누리자야. 자, 우리가 누리자. 한국말은 다 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자, 누리자. 자, 이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뭐 하자 이렇게 되면 이거 명령문이 아니라 권유, 청유, 청하는 거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지금 이 바울이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누리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이걸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을 누리자. 이것을 누리자. 자, 이것을 누리자고 하는데, 자, 이것을 누리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거. 자, 이 근거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여태까지 본 내용들은 압축하자면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각각이 다 법을 갖고 살아간다. 그게 유대인은 율법,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도덕법 또는 양심의 법, 자기만의 법, 그냥 각자 다 법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그 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요. 이건 좋다, 옳다, 그르다. 그 판단을 내린다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벌써 다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렵게 안 하고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은 율법으로 심판하고, 그래서 도덕법을 소유한 사람은 도덕법으로 심판하고, 그러니까 각자 갖고 있는 법대로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죠. 문제는 그 법에 통과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법을 갖고 있든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통과가 안 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죄인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법을 바꾸는 거예요. 법을. 우리도 맨날 정치권에 싸우는 게 다 이 법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 바꾸면 이때부터 기준이 바뀌어요. 이전까지는 불법이 합법이 되고 이전까지 합법이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셨어요. 그 법이 소위 이름하여 믿음의 법이라고 불리는 법이에요. 이 법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율법, 뭐 양심의 법들은 뭐 하면 칭찬받고 뭐 하면 복받고 뭐 하면 천국에 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못 지켜. 그래서 법을 바꿔버리셨어요. 자, 어떻게 바꾸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기에 나의 죄를 대신 피 흘려주신 것이다. 그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하신 거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용서받는다 라고 정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하나님을 믿는 건데 우리는 조금 더 이걸 정확히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대신한다 라고 믿는 거예요. 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딴 거 안 보고 너 그거 믿어? 그러면 통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의를 얻었어. 너는 우리로 치면은 패스예요. 패스. 합격이라는 뜻이죠. 합격. 자, 이거를 여태까지 설명했어요. 4장 올 때까지. 이 설명이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이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기반으로 이제 모든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증거로도 삼고, 그죠? 할례도 뭐 무슨 뜻인지도 다 설명하고 했어요. 이런 거 디테일한 거 다 설명 끝내고, 자, 그냥 이제 쿨하게 모든 사람은 죄인. 자, 법에 의해서 다 죄라고 심판받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바꿔서 다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이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가 시작이라고 그랬죠? 이게 시작이에요. 죄와 의롭다. 그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 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개, 그리고 칭의까지 온 거예요. 아, 너 의롭다고 해줄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뭐가 되냐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죄가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과 화평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이 전까지는 사실상 기도해도 응답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 그 전까지는 사실상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자, 이게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친해졌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로 회복이 됐어요. 이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2절인 거죠. 2절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얻었다. 뭐를 얻어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얻었다. 이 은혜에 들어가, 이 은혜의 입장, 이 은혜의 접근이라는 뜻이거든요. 직역하면 입장이에요. 이 은혜의 입장권을 얻었어요. 입장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근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믿음 위에서만 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자, 앞에 있는 설명 사실 한번 또 하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건 그로 말미암은 거죠. 자,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계속 설명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자,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랑 화목한 관계, 화평을 맺는 이거를 들어갈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 가면 하나님이랑 친하게 놀 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 못 놀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뭘 얻었어요? 이쪽 입장권을 얻은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가 되느냐? 여기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거냐? 두 번째 문장,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라. 주어는 우리가가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한다?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라. 바란다, 즐거워한다. 둘 다 번역이 좋지 않아요. 이 본문의 흐름의 맥락상 단어를 통일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란다는 뭘로 바꾸면 좋냐면 소망이란 단어로 바꾸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인데 왜 여기서는 바란다라고 돼 있고 뒤에는 소망이라고 번역을 해놔갖고 자꾸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같은 의미인데 아니에요. 단어를 다르게 쓰면 해석이 바뀌는 문제가 생기니까 같은 단어는 같은 해석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그 다음에 즐거워한다. 여기 이 즐거워한다가 직역하며 그냥 기뻐한다는 의미의 즐거움이 아니라 자랑한다에 더 가까워요. 야, 이거를 마땅히 설명할 한국말이 진짜 좋은 게요. 단어가 다, 언어가 다 분리되어 설명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공부해보신 분들은 티가 나는데 외국어는 되게 여러 단어를 한 번에 듣고 있어요. 한 단어가. 근데 한국말은 대부분 한 단어가 한 의미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설명이 가능한 언어죠. 참 좋은데 번역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자, 즐거워한다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는 없지만 여기서는 속으로 즐거워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밖으로 얘기하는 정도의 즐거움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자랑한다라고 번역을 할게요. 맞춰봅시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기쁨의 그 내적인 기쁨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하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랑이라는 의미의 즐거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자랑은 막 그 잘난 척하고 교만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뻐갖고 막 밖에다 얘기하는 그런 자랑이에요. 너무 좋아서 얘기하는 거. 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자랑한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자, 이게 영광은 아니잖아요. 그죠? 거룩하다. 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우리한테는 어색한 표현인데 이 당시엔 이렇게 쓰면 다 알아들었나 봐요. 저도 늘 의아한 게 이렇게 쓰면 알아들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못 알아듣겠죠. 저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가 하나님 이걸 소망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주 간단하게 번역하면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만 더 넓은 의미를 번역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 라고 번역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만 오고 하나님 안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거죠. 영광만 오고 하나님 안 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광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대놓고 얘기 안 하거나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표현을 아끼는 거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 또는 그냥 크게 천국 요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화목을
얻으면 우리한테 좋은 게 비로소 우리한테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여기서도 소망하는 거고 죽음 이후에 종말 이후에 천국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망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넓은 의미를 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얻으면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자랑. 천국이라고 하면 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니까 조금 더 지금 현실에 가깝게 하나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죠. 이거를 소망하고 이거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자랑하는 거죠. 이 단계로 온다는 거예요. 이 단계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친해졌으니까 그냥 친해졌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앞으로 함께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 이걸 소망하고 자꾸 꿈꾸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얘기하게 돼요. 자랑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의 근거가 뭐라고요? 근거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뒤에 거를 보셔야지 이 문장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고난에 대한 어떤 성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오늘 이 로마서의 흐름에서의 본문의 해석을 하려고 해요. 자,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주어 소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이거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자랑한다. 속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기뻐서 밖으로 이야기하는 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도 소망하고 그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에서도 이게 된다고요? 환난 중에도. 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게 여기서 왜 나오죠? 자, 별로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는데 구원받고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환난이 튀어나왔어요. 자, 이거를 보셔야 돼요.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환난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고난, 시련 다 번역되는 단어예요. 환난 중에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보면 알겠죠?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환난은 인내를. 자, 이게 뒤에 4절까지 이어져 있어서 환난은 인내를, 주어는 환난은 이고 서술어가 뭐라고요? 이룬다는 것을 안다예요. 이룬다는 것을 안다가 뒤에 붙는 서술어예요. 같이 붙는 건데, 자, 환난은 뭘 이루어요? 인내를. 자, 이건 다 아시겠죠? 환난, 고난, 시련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요. 별 수 있어 참아야지. 그죠? 예, 코로나 별 수 있으니까 참아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이 어려움 우리가 뭐 할 건데? 연구진들은 약 만들어야 되고, 그죠? 행정부는 이것 때문에, 행정부 의료진들은 이것 때문에 막 또 더 어렵게 힘들게 일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누굴 탓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됩니까? 이게 시작한 중국을 탓하니 이거를 들여온 한국에 이렇게 퍼트린 시발점이 되는 대구에 있는 땡땡땡 교회라고 부르죠, 진짜 땡땡땡 교를 탓하느니, 그죠? 또는 지금 막 퍼지고 있는, 그래서 수도권에 퍼트리는 그 몇몇 사람들, 그 중심에 있는 몇몇 사람들, 그들을 탓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힘들거든.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은요, 솔직히 말해서 방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한 길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데, 솔직히 피해보세요. 뭐 할 수 있나? 자, 코로나를 피해봅시다. 뭐 할 수 있어요? 집에 처박히면 돼요. 배달시켜 드시고 처박히면 돼요.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하면 돼요. 이러면 뭐가 풀리냐?
그러면 다음번 고난을 더 크게 받을 뿐이라고. 그래서 환난에 부딪히면 우리 무조건 참아야 돼. 우선 인내해야 돼. 견뎌내야 된단 말이죠. 자, 이게 중요해요. 환난을 통해서 이 인내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4절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여자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거든요. 자, 주어는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그죠? 다 이룬다, 이루는 걸 안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자, 그러니까 소망은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왜 제가 단어를 통일시켰는지 아시겠죠? 소망은 무슨 소망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자,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이루는 걸 알아요. 자, 그런데 자, 환난이 인내를 만드는 걸 알겠어요. 별 수 없이 참아야 돼. 그죠? 뭐 피할 수 없잖아. 참아야 돼. 자, 참으면 연단이 이루어진대요.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죠. 연단이 뭘까요? 이럴 때 여러 번역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뜻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 말씀드렸죠? 자, 다른 한글 성경이나 이런 경우에는 영어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더 명확해져요.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찾아보시길래 뒤져보시길래 갖고 계시나? 자, 단련된 인격이에요. 연단이라고 돼 있지만 연단은 그냥 담금질만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련된 인격이라고 돼 있죠. 다른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자, 영어로는 어느 번역인지 모르지만 영어 번역 중에는요 이거를 캐릭터로 번역된 데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원 단어를 직역하면 해석이 이렇게 나와요. 인격, 자격 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단어가. 인내를 통해서 뭐를 얻는다고요? 어떤 수준의 사람의 자격 또는 어떤 수준의 인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자, 이거를 그래서 인격이라고도 해도 되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교회는 인격이라는 표현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뭐죠? 성품이죠. 성품.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이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성품이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슬슬 눈치가 채실 겁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환난이, 시련이 인내를 요구하게 되고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내는 우리의 인격, 성품을 만들어줘요. 그럼 이거 어떤 성품을 만들어줘요? 더 악하고 독하게 만들어줄 리가 없죠?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주는데, 그럼 이거를 되게 어렵게 설명해서 그렇지 우리 되게 쉽게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고 변화됐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쫙 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루트가 또 있대요. 뭐?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품을 다듬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대요. 두 가지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두 가지 루트를 다 쓰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옵션으로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이 같이 온다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얘기 안 하는 법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돼요. 왜요? 이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죠.
자, 성품. 자, 나아가서 거룩한 성품. 자, 이 거룩한 성품을 얻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우리가 거듭났다. 뭐 이제 이거를 뭐 한글로 아니, 영어 안 그래요.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그러죠. 거듭났다. 뭐 변화되었다. 새로워졌다. 다 이게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예수 안에서 그냥 돼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냥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코스를 통해서 바뀌어요. 두 개가 같이 돌아간다고. 하나로만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거듭나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은 뭐를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내가 거룩해졌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가? 그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진 걸 통해서 뭐를 소망을 이룬다고요. 소망이 더 이루어진다고. 소망을 더 갖게 된다고요. 소망을 이룬다는 얘기는 소망을 만들어준다고. 소망을 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처럼 또 뭐래요? 고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도 소망을 갖게 돼요. 더 큰 소망을. 내가 변화된 거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게 맞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살면 지금도 이게 완벽하지 않은데 앞으로 더 이렇게 변화돼서 내 안에 정말 사랑으로만 점점점 채워지는 삶이 정말 이루어지고 앞으로 더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산다? 그 나라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루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뭐 다른 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적인 그 수순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패턴으로 쭉 발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는 얘기를 고생해서 꿈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뭐 맥락상 같은 의미일 수 있지 모르지만 이 로마서 본문에서는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라고요. 고생해서 꿈을 이루는 거 저기 딴 데 가서 찾으시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저기 가서 저기 이렇게 그죠? 불근한가 가셔서 찾으시고 하시면 돼요. 그런 데 가서 긍정의 힘 같은 거 가셔서 하시고, 여기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든 또는 고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든 간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자,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갖는데 본문에 주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수치를 주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우리를.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는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야, 이거 돼? 라고 얘기했는데 안 되면 쪽팔리잖아요. 부끄러움 당하죠. 근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일이 없대요. 이 소망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왜 그러는가?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더욱 되니. 자, 뭐뭐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우리 마음에. 뭐를 통해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소망이 확실하다. 이 소망, 여러분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사후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 확실하다. 절대로 이 소망을 품는 게 나중에 부끄러움 당하거나 실망시킬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없던 사랑이 생겼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사랑이 부어진다고요. 그게 증거라고, 그게 증거. 지금 약속하신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이 땅에서도 대략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맛볼 수 있게끔 하시겠구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부어진다. 이게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거룩해진 것, 내가 변화된 게 곧 소망의 근거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소망의 근거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연단받아가지고 내가 자꾸 깎이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변화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보면 변화되네?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겠다.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겠구나. 자, 소망을 갖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소망,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은 그 자신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증거예요. 사랑 없이 살던, 이기적으로 살던, 욕심 부리고, 그죠? 핑계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살던 내가 갑자기 점점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역시나 이 소망의 근거가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내 안에 부어지는 사랑뿐만 아니라 또 뭐란 얘기죠?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주어수로 찾아보겠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 경건하지 않은 자, 불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언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을 때, 죄를 짓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이미 죄 짓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기약대로, 때에 맞춰서 약속하신 그때라는 뜻이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뭐 말은 알아듣겠는데, 자, 이게 뭔가 살짝 느낌이 그렇죠? 의역했다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의인을 위해서는, 자, 이거 주어 아니죠? 서술어죠? 어떤 사람이 주어예요. 어떤 사람이 의인을 위해서 겨우 죽습니다. 이렇게 돼요. 직역하면 어떤 사람이 의인을 위해서 간신히 겨우 죽습니다. 자,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직역하면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 혹시 용감하게 죽습니다. 이게 진짜 직역하면 오히려 이해가 더 쉬워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 혹 용감하게 죽습니다. 혹시라는 표현이 굉장히 낮은 확률을 뜻하는 거예요. 혹시라 용감하게 죽습니다. 앞에는 겨우, 자, 여기서 혹시 이렇게 쓰는 거죠. 되게 어려운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용기를 내야만, 간신히 어떻게 해야만 되는 일인데.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 뭐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그죠?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어떤 사랑?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저는 이 앞에 얘기는 6절 말씀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건 6절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한 거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확증시킨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일어나는 것조차 희박한 일이에요. 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는 것은 일어나는 케이스조차도 희박해요. 그런데 심지어 이게 뭐 어떤 사연이 있어서 무슨 뭐 빚을 져서라든가 뭐 가족을 책임져 달라고 뭐 부탁하고 죽는 거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이 희박한 일이 정말 어쩌다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때문에 하신 거라고요? 자기 사랑을 증명하시려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뭘 하는 거죠? 법을 바꿔놓고 그 법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완벽하게 구약을 완성시키면서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딱 시작한 거예요. 스타트를 끊으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근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 소망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떤 거 항상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읽으시면서 잘 배우셔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의 근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 있지 나한테 있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소망이나 어떤 그 구원에 관한 앞으로 내가 이 문제를 풀겠다, 살겠다, 해결받겠다, 좋아지겠다라는 근거를 자꾸 자기에서 찾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과적으로는 분노하거나 탓하거나 또는 절망하는 이유가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니까 그래요. 근거를 나에게서. 여러분, 이게 근거를 나에게 찾으면 우리 절망한다니까요. 코로나를 비롯해서 지금 뭐 이 나라가 뭐 부동산도 지금 뭐 개판이고, 예, 나라 전국이 아주 흔들리고 아주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뭐 대통령이야 수많은 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뭐 행정부처의 사람들 다 미쳐 날뛰는 것 같지만 그거 누가 했어? 내 손으로 뽑았어요. 여러분, 투표했잖아.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하여간에 내 손으로 뽑은 대표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이 모양의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나한테 나와요. 나한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든가 절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다음번에 또 뽑았어. 바꿔서. 근데 또 이런 일이 또 반복돼. 그러면 이제 결국 누구한테 화가 나요? 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 야, 뽑아도 이런 것만 골라서 뽑냐 이러고 스스로한테 화를 낸다고. 그러면 결국은 희망이 있을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뽑아본들 제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질 못하면 그게 내 탓이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이 되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편을 갈라서 싸울 수밖에 없고 뭐 분노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거를 나에게 두면 답이 없어요. 아니, 근거가 나에게 있는 건 답이 없다고요. 장관 바꾸니까 답이 나오나? 대통령 바꾸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거라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삶의 문제들, 심지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정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고 인간의 일생을 좌우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요, 근거를 나에게 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자기의, 자기 공로에서 두잖아요. 화가 나거나 절망해요. 안 되거든. 절대로 안 돼. 부모님들 자식들 보면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내 성적이 그 모양이냐. 자, 이렇게 되면 화나는 거예요. 아니면 절망하는 거예요. 저게 날 닮아서 이렇지 뭐. 자, 이러면 절망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나를 근거로 두고 있으면 내 자녀는요, 결국 나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게 돼 있는 거라고요. 뭐 누구 피야. 누구 닮았겠어. 그런데 이 자녀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을 때 이 자녀의 가능성이 무한해지는 거라고요. 비로소.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그걸 잊고 살아요. 로마서는 단순히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원리가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인간의 존재의 근원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 우리 이걸 자꾸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근거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앞에서는 근거가 뭐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사랑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결국 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근거래요. 소망.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부어줬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든 간에 결국 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천국을 꿈꿀 수 있는 건 나 때문이 아니고, 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 때문이 아니고, 예? 그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고. 이게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주어 소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죠? 구원받을 것이다. 이해되세요? 구원받을 것이다. 뭐로부터? 진노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마지막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내용은 알겠는데 뭔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죠? 바로 설명합니다.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누구랑? 하나님과. 언제? 원수일 때, 그죠? 이미 원수일 때, 우리가 이미 믿지도 않고 하나님 법을 따르고 있지도 않은 그때에, 대적하고 있을 그때 그의 아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 상황이 어떤가? 10절의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된 저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어 소설 어떻게 될까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게 번역이 아쉬워요. 화목하게 된 우리는이에요. 우리는. 이 좋은 걸 왜 이렇게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자, 라틴어 타고, 자, 이렇게 영어 타고, 일본, 중국 타고, 한국 들어와서 그거를 계속 써가면서 번역을 바꾸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아쉬운 지점들이 나와요, 이제는. 자, 우리 화목하게 된 우리는 뭐다? 구원받을 것이다. 당연히 구원받아요. 어디에서? 진노하심에서. 뭐 때문에? 그의 살아나심 때문에. 자, 여기는 그의 생명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살아나심은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지금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났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화목을 얻었고 예수님은 살아났고,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구원받죠. 아무 문제가 없지. 아니, 전에 지금 가만히 냅두면 죽을 사람조차도 살리시겠다고 아들을 보내 살려서 화목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게 만들었어요. 그때도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계시지.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그러면 지옥 갈 일이 없죠, 당연히. 왜가?
이 전에도 지금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끌어내 주시는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지옥 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 11절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는 우리가 즐거워한다. 자 이거 즐거워한다 뭐라고요? 자랑한다예요. 자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자 이제는 뭐까지 자랑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고.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전에는 뭘 자랑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자랑했어요. 그냥 난 이런 걸 품고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냥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해준 게 다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이 모든 과정에 내가 한 게 없거든요. 제가 좀 참았잖아요. 잘 참으셨어요. 자, 그걸로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자, 네가 아무리 참아도 천국은 못 가. 근데 그걸 갖고 너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걸 통해 스스로 나 같은 인간도 변하는구나. 야, 저 남들이 볼 땐 나한테 맨날 손가락질하고 저 인간 쓰레기라고 했던 야, 네가 변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했던 인생인데 변해요. 바뀌어요. 내가 봐도 신기한데 하여간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 아름다운 나라에 나도 들어가겠네. 자 가면 참 좋겠네. 자 이 꿈을 꾸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기반을 나에게 두지 않고 기반을 예수 안에 두고 기반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두면 우리가 이렇게 꿈을 꾸고 변화되어져 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모든 그 문제는 뭐라고요? 이 믿음의 법을 안 따르는 데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면 자기 의, 자기 공로, 나의 어떠함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의 법을 따를 거냐,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를 거냐, 나의 만족을 추구할 거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갈 것이냐, 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에 11절은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하면서 살아가더라 이 얘기예요. 네, 끝입니다. 놀라운 설명이고 바울이 이거를 얘기할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참 알아들었다는 게 참 대단하고 이걸 통해서 수많은 교회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자 우리가 건물 크게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믿음부터 다시 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변화 이전과 달라진 나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솔직히 한국교회 문제가 교회가 작아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큰 교회들이 그 많은 재정을 쏟아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요.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도 왜 욕을 먹고 근데도 왜 세상은 자꾸 더 썩어져 가냐고. 아니 교회 안에서 더 거룩함을 잃어가는 일이 왜 생겨요? 아니 지금도 연말에 구제는 엄청 한다니까요. 근데도 왜 문제가 생기냐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하느냐의 본질이야.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거기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되는 법이 바뀌어서 이제 이 믿음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생기는 진짜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변화되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안에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되면 뭘 할지를 알려주시고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들을 쭉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직 근거를 하나님 안에다 두고 하나님 사랑 안에 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자랑하며 살아가시며 즐겁게 큰소리치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바로 그게 오늘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세상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좋은 게 더 있어요. 자, 이제 5장입니다. 로마서. 더 할 게 많아요. 앞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뭐가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온다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까지 이뤄내실 수 있구나.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참된 소망을 가지시고 그 근거를 절대 여러분 안에 두고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인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 같은 인간 쓰레기가 어떻게 변할까? 당연히 너는 못 변해요. 너 같은 인간은 변할 수 없어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고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될 때 비로소 아는 거죠. 변하는구나. 야, 하나님 나라가 진짜 좋은 곳이었구나. 야, 그 나라 진짜 가고 싶구나.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되고 야, 내가 보니까 이거 너무 좋아. 나 가고 싶어. 야, 이게 지금 살짝 맛봤는데 와, 미칠 것 같아. 너무 좋아. 야, 돈 좀 많이 주는 거 나 이제 관심 없어. 뭐 술, 담배, 음주가 뭐 이제 그런 거 별거 아니더라. 그러면 이제 내 만족이 안 돼. 수준 낮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수준도 아니야. 그거는 그런 저질 문화에 내가 더럽혀지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수준으로 올라간다. 바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서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오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나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안에 참된 구원의 역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하나님 안에 또 변화된 삶,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꾸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누리라고 권합니까? 1절에 보니까 뭘 누리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래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친해졌습니다. 아버지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부모님, 왕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친한 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느낌을 갖고 기도하시고 그 느낌을 갖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리시고 뭐 좀 잘못했으면 걸리면 죽겠지, 실망하셨겠지, 난 여기서 끝인가? 이러지 마시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법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준이 달라요. 너가 나 믿는다고 얘기했지? 난 그거면 끝났어. 난 딴 거 안 봐. 편하게 얘기해. 제가 사실 어제 조금 큰 실수를 했는데 아니 그래 알았어. 잘못했지? 하지 말자 이제.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혼나긴 혼나야 돼. 그것 때문에 조금 며칠 고생은 좀 해야 된다. 예, 괜찮아. 그 뒤에 문제는 내가 다 풀어줄게.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나갈 건데 뭐가 문제냐고. 근데 우리가 자꾸 근거를 내 안에 두니까 내가 뭘 자꾸 해서 문제를 풀고 싶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평을 누리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못할 때 안 혼낸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그 친밀한 관계를 안 깨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지 나의 어떠함을 보고 내가 친밀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화평을,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세요. 하나님과 그게 돼야 다른 사람과도 돼요. 이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시면요 좋아요. 좋습니다.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까 어렵네요. 경험해보세요. 좋습니다. 좋으니까 주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주시는 거라고. 그걸 누리시길 바라요.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밝힙니다. 죄에 관한 법, 그것과 심판에 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새로운 법을 제시하심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소위 믿음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는 것임을 믿는 사람, 그렇게 정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 즉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라는 소망은 신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들은 장차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해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신자들의 소망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인내하며 다듬어진 인격, 그저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은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하심으로 신자들을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십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신자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들은 고난, 시험, 심판, 하나님의 진노 등에 흔들리지 않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 확증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마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스스로 증명하신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을 갖습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삶의 어떠함, 환경의 어떠함 등은 이 소망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고난 중에 인내하며 새롭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자신을 바라보며 더욱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스스로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우리가 살 길은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고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좋든지 어렵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법, 이 은혜의 법을 따라 또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나의 어떠한 것, 상황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가시는 화평을 누리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잃지 않도록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도록 가르쳐주시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협력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시는 발걸음 위에 남은 한 주의 삶에 이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